우리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창립 76주년과 우리 새성전 입당 3주년을 우리 기념해서 부흥성회를 우리 소박하지만 굳건하게라는 이제 주제로 우리 영락교회 김은송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학교 연합 캠프 그 가운데 우리 30, 40대 또 우리 연합 집회를 가지면서 또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며 식당도 우리가 잘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 놨는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다가 어제는 또 우리 교회 학교 전체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지내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또 기뻐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저녁 시간에 7시부터 모여서, 그 전에 조금 모여서 찬양하면서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했는데 3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이제 부모들 30, 40대, 그리고 또 우리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른도 사실 1시간 지나면 힘든데 3시간을 이제 이렇게 여기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끝까지 아이들이 남아서 같이 하다. 참 대견스럽습니다.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이제는 진행하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구원, 영생,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서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힘써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주유소에다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을 넣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유소라. 자동차는 세워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주유소에서 가서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차,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그냥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곳이다. 오늘 성찬주일로서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육이 구원을 받아 굳건하여질 뿐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이제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월절 음식과 또한 그 잔을 이제는 먹고 마심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고. 여기서 먹는다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음식을 먹는 근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먹기 위해 사는 분도 없지 않아요. 근데 먹기 위해 살든 살기 위해 먹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산다는 거죠. 미국에 한 가난한 여자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카렌입니다. 이 카렌은 작곡가였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밤무대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며 그 받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카렌은 전도를 받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녀는 이 말씀을 읽고 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는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카렌, 지금이 자기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아가서 술 마시고 춤추는 사람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다 생각을 합니다.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는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밤무대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생계가 막막해지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로 이제는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당장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결국 그는 그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노래를 하나 작곡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노래가 바로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밤무대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대책이 없었죠.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카렌에게 전화가 옵니다. 찬송가를 전문적으로 녹음하는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카렌이 작곡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찬양이 음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카렌은 놀라서 어떻게 그 곡을 알았느냐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곡을 부르는 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아니 이 곡을 누가 했느냐 해서 보니까 이 작곡한 사람 그리고 작사한 사람이 뭐 작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작곡한 사람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 카렌이 작곡한 노래는 녹음이 되어 음반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카렌은 그 곡의 저작료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카렌은 이 일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는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곡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2절 가사는 또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는 정말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무엇으로 사느냐 할 때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는 확실히 그는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대로 행할 때 그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성찬 주일로서 성찬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서 또 한 성령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를 이제는 받아 먹고 또한 마시는 것이다. 교회가 받아 먹고 충만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을 때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말씀에 때가 이르매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감사 기도 후에 먹고 마시면서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제는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는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라. 왜요?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마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먹고 마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1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이제는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더 이상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너희와 먹는 이 마지막 떡과 포도주 이것을 너희는 항상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기대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며 기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가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면서 기상하는, 일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베풀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와 기쁨, 평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받아 먹는 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신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에 포도주를 부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 내가 붓고 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고 있다. 마태복음에 가면 26장 27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다. 구약 시대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제사장 앞에 나와 죄를 고하고 그 사람이 죄값을 전가시킨,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대신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속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없고 이제는 형식뿐인 제사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불완전한 속죄의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계속되었지만 결코 이것이 인간을 자유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당신의 몸에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피로서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게 될 때 그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며 나아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함께할 때 고통과 갈등을 안겨주는 이 험한 삶 속에서도, 거친 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이 성찬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면서 천국에 이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나아가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흘리신 그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받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 자기 평안에 자기 평생에 귀한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많은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일어나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말씀과 보는 성례전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는 풍부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써 이 땅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